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감하는 마지막 그런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우리가 보통 성전 정화 사건이다 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45절, 46절 2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4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 누가복음, 4복음서에 이 사건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거의 마지막 때에 있었던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공생애 초기에 한 번 성전을 깨끗게 하셨고 한 번은 말기에 깨끗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뭐 사역 초기에 있었던 거냐, 아니면 사역 말기에 있었던 거냐, 아니면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5절은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셨다. 마가복음에는 좀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은 보면 그들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 그들이 성전 안에 어디서 도대체 물건을 매매하고 파는 건가, 어떻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당시에 성전의 지도를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전도사님 없나요? 제가 이게 없어서. 여러분, 성전에 지금 입체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입체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성전의 구조 맨 바깥에 무슨 블록같이 되어 있는 것은 성전 외벽입니다. 성전이 있는 맨 바깥의 외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여기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죠.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바깥의 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에서 입체적으로 봐서 그런데 여기 지금 뷰티풀 게이트, 미문이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우먼스 코트예요. 이스라엘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남자도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남자,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방인은 여기를 출입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은 여기를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방인은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안에는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여자들, 유대인 여자들,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조금 위로 그림이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어 있죠. 좀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코트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라고 하는 남자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여자는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성전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제사장과 레인밖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 안에서 판매를 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안에서 팔았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여자들이 들어가는 이곳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가는 쪽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장사한 거지 이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장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왜 그들은 그러면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장사를 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좀 배경을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볼 때 그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요한복음에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채찍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성전을 돌로 짓기 전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족이었고 그때는 성막이었죠. 텐트였습니다. 옮겨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야 되고 행군을 할 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를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중심은 성막을 중심이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배치를 해서 그들은 거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정중앙에 지금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포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성막이에요. 그들은 늘 성막과 함께 살았고 그들이 옮길 때도, 행군을 할 때도, 옮겨갈 때도 언제나 성막은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언제나 성막과 함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막에 구름이 상징적으로 있었고 그 성막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그냥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고 언제나 성막 중심의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상상하기도 아마 힘들 정도로 그렇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3번의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절기 때는 하루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낫지만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재물을 끌고 가야 되고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씩 절기를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의 얘기는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의 숫자를 300만 정도가 모였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 절기가 아닌 때에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3만에서 많으면 10만 명. 그런 조그만 소도시예요. 그런데 절기 때가 되면 300만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300만이라는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잠은 다 어디서 자고 먹는 거는 어디서 다 먹겠냐고요. 그러니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드려지는 이 절기는 그들에게는 아주 대목 중의 대목인 거예요. 이건 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숙소가 없으니까. 뭐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잠자기 위해서 부르는 게 값이고 뭐 밥값이 뭐 평상시에 몇 배씩 뛰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먹어야 되니까요.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기간이 자기는 완전히 사업의 시간인 거예요. 대박 나는 시간이에요. 딴 때는 텅텅 비어도 그때만 모여들면 뭐 1년 장사하는 거 다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모이러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 관심이 엉뚱한 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양과 소를 팔고 사고 돈을 바꾸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다 흩어졌던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각 나라로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니 내가 외국에 도망가서 살다가 1년에 3번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 만 20세 이상의 남자는 반드시 성전세를 드려야만 돼요. 근데 이 성전세가 반세겔의 가치가 있는 세를 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화폐 단위는 데나리온이라는 그 화폐 단위가 있었어요. 데나리온이라는 건 뭐냐면 남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돈이에요. 하루 동안 일을 하면 받는 돈. 그게 100불인지 200불인지 어쨌든 내가 하루 동안 일을 하면 받는 돈이 200불이다 그러면 그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데나리온의 4배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4일치 일을 하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게 세겔이에요. 그런데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화폐 단위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화폐는 드라크마라고 하는 화폐를 썼어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낼 수가 없어요. 그 성전세를 내는 것은 반드시 자국민의 돈으로만 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에 가면 호주 돈으로 못 낸다는 거예요. 지금은 환전이라 합니다만은 교회 가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호주 달러로 헌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한국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데나리온의 2배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틀치 성인 남자의 일한 돈을 성전세로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로마에서 살다가 1년에 3번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 성전세로 내려면 그것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환전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 돈을 바꿔주는 다른 나라 돈을 이제 이스라엘 돈으로 바꾸는 그런 환전상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환전소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양이나 염소나 제물을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로마서부터 다른 나라서부터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거 먹이는 것도 일이고 그 끌고 오는 것도 무리고 옷 끌고 오다가 죽으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 돈으로 자신의 제물을 샀던 거예요. 양이나 염소를 사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는 한 번 제사를 절기 때마다 모여서 제사를 드릴 때에 30만에서 40만 마리의 양과 염소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0만 40만의 양과 염소가 성전 안에 지금 이방인의 뜰이긴 합니다만은 냄새는 나지요, 똥은 싸지요, 그냥 막 시끌벅적하지요, 전부 다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검수를 하게 됩니다. 제물에 대한 검사를 해요. 성경에도 흠이 있는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인지를 제사장들이 검수를 해서 옳게 된 것, 받을 수 있는 것은 합격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장사꾼과 결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지에서 가져온 제물들은 웬만하면 빠꾸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불합격. 그리고 다 딴 거 가져와야 돼. 바꿔와야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구매하는 것은 웬만하면 그냥 합격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장사꾼과 결탁해서 이러한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 안에서 이렇게 팔고 사는 게 왜 이런 일들을 그렇게 그냥 놔뒀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 성경을 안 갖고 계신 분은 프로젝터를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여러분 신명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물건을 가지고 가기가 어려우면, 재물을 가지고 가기가 어려우면 돈으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사서 드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팔고 사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금지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성전 안에서 팔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서 판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진노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모스서 8장 5절 6절에 답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조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편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말을 팔자 하는도다. 여기 보면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모이면서도 월삭에 모이면서도 그들의 생각은 딴 데가 있었던 거예요. 언제 이 월삭이 좀 빨리 지나서 내가 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 안식일이 좀 빨리 지나가서 내가 밀을 좀 팔아야 되는데 이 안식일 좀 빨리 지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팔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온통 다른 곳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쫓으시면서 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은 왜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고 그들을 외치셨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요? 그것은 편리주의 때문에 그랬습니다. 편리주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가장 경계할 것은요 편리주의입니다. 편리한 것들이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이 돼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설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돼서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3만 명의 사람을 뽑아서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지금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얹어서 그들이 운반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가 그만 뛰는 바람에 법궤가 쏟아질 것 같으니까, 쓰러질 것 같으니까 옆에서 따라가던 웃사가 그 법궤를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잡은 웃사가 즉사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아니 웃사는 일부러 손을 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소가 뛰어서 법궤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잡았던 거예요. 그걸 떨어지지 못하게. 그런데 즉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하나님 심하시다. 아니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법궤가 소가 뛰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소가 뛰어서 쓰러지려고 하니까 잡은 건데 그걸 왜 죽게 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법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법궤를 어깨에서 메서 운반을 하면 쉽지 않아요. 가벼운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법궤에다 싣고 운반하면 이것처럼 편리한 게 없는 거예요. 무슨 힘을 쓸 일도 없고요. 그냥 쉽게 운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인간들이 자꾸 편리한 것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옮기고 변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편리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안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는 곳에 기억하고 가로로 돼 있을 거예요. 그 밑에 따라 내려가면 이사야 56장 7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은 이사야 56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는 말씀 앞에는 니은 그리고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밑에 따라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안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성경에 그 니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 내려가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도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좀 여러분들하고 이걸 전장을 좀 다 읽으려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집에 가셔서 시간을 내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 백성들이 어디 가서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좀 써놓고 집에서 좀 읽어도 좋은 그런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인이든 이 백성들이 단체로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든지 그들이 어려움 때문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요즘도 뭐 우리 이슬람 같은 경우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언제나 메카가 있는 방향으로, 메카가 있는 쪽의 방향으로 절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뭐 대단해요. 어디 있든지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시간이 되면 그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요 절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굽혀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절하며 경배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절 안 하잖아요. 절을 하면 뭐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굽혀 경배하는 것입니다. 굽혀 절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다른 나라에 가 있든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 성전을 사모했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고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성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은 단 3개의 성전밖에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게 제일 첫 번째 지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하면서 다시 지은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전은 헤롯이 그 성전을 새로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46년이 걸려서 헤롯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3번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말아요.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 지상에
성전은 다시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겠다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은 뭐 가끔 그렇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성전이 없어요. AD 70년에 멸망하고 지금까지도 성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사라진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AD 70년에 멸망되고 무너진 그 성전, 그리고는 지금까지 그 성전이 어느 곳에도 없는 그 성전이,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거기에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AD 70년에 무너지고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용했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냥 7장 11절만 읽으면, 인용한 말씀만 읽으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거인도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우리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용하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많은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면서도 너희들이 내 집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백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왜 강도의 소굴이에요? 강도의 소굴은 뭔데요? 강도의 소굴에는요, 강도들이 모이면 자기가 강도짓 한 것을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더 악랄하게 강도짓 한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죽이고
패고 막 빼앗아서 내가 이렇게 용맹스럽게 강도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 사이에서는 그게 영웅이 되고, 이야, 박수 박수. 나도 다음엔 저렇게 해봐야지. 여러분, 우리 한국 교도소의 그 문제점이 뭐냐면,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간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교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감옥에 가면, 그 방에 들어가면 그 먼저 온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뭐 저는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너 무슨 죄 짓고 왔노? 뭐 그래서 무슨 죄를 졌습니다. 내가 남의 집을 털다가 왔습니다. 뭐 어떻게 털었노?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어느 시간에 어떻게 가서 털다가 걸려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거기서 실수한 거야. 그러면 거기서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걸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때 그게 잘못이었네. 자꾸 도둑질을 더 배운다는 거예요. 교정이 되어서 내가 도둑질은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고 교도소를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그거 잘못했네. 그거 내가 다음에는 고쳐서 걸리지 말고 도둑질 잘해야 되겠네. 그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의 소굴은 그들이 모여서 강도짓 한 거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더 용맹스럽게 강도짓을 했는지, 누가 더 악랄하게 강도짓을 했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뻐젓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면서 바알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사람들도요 절대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바르게 예배드리지 않았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바르게 예배드렸고 바른 제물을 드렸고 정당하게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을 범하고 간음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여전히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세상의 신들을 섬기며 그러면서도 주일날은 뻐젓이 와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열의 하나를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온갖 못된 짓 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는, 여러분 초기의 한국 기독교는 보십시오. 적어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우리 한국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는 어떤 모습입니까? 뻐젓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온갖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더 추잡스럽게, 정말 평균 이하의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너희들이 헛되이 불사르는 것, 그것 좀 안 할 수 있도록 누가 좀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좀 닫으면 좋겠다. 가증스럽다 너희들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들은 예배 잘 드렸어요. 제물 잘 드렸고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없는데, 너희들의 삶이 돌이키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는데, 눈물을 흘리신 적은 서너 번 있지만 화를 내시고 채찍을 드시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형식적인 마음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만족, 자기 위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좀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좀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을 누가 좀 닫을 사람 없겠느냐.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으로 나를 존경한다고 하는데,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마음이 없는 것. 여러분, 정말 이 예배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을 무엇인가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돌이킴이 없는, 여러분, 부정직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성실하지 못한 것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가 바른 삶, 바른 행동, 그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군림하고 지배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세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화되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주님은 언제든지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맙시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맙시다. 내 생각대로 남이 안 보면 별짓을 다 하면서도 마치 거룩한 것처럼,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사람의 눈에만 안 보이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재물이 재물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죽어야 재물이 될 수 있어요. 죽지 않으면 재물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내 성질도, 내 성격도, 내 모든 것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키십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아름다운 삶,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